육부 세포 조직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주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또 여리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부분들 여호수아 전에 부분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번역이 미흡한 부분들을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앞에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랑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70인역 성경 배열과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예언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근데 또 후기 예언서 가운데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서 가운데 끝이 소선지서, 이게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 예언서 제일 처음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가? 토라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토라 중에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사실 토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도 사실 토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이후에 모든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랑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처음 시작이 토라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베라고 하는 접속사로 말미암아 토라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많이 배웠죠.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여러 용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결하는 베를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능한 사역자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를 양성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강점이 뭐냐면 후계자를 잘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 전에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34장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역.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머리에 그려지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요 사해 바다 위편에 사해 바다 오른쪽 이 위편 정도에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모압 평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젊은이들 2세대들을 딱 모아다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엑기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주 심도 있게 잘 들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직분을 위임하게 하시는 그 안수를 명하시는 그 상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잠깐 같이 보시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지혜의 영. 루아흐 호크마라고 한다는 것이건 호크마 지혜. 하캄이라고 한 단어, 호크마라고 한 단어. 여러분들 뭐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만한 단어임을 제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좀 미흡한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 구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혜롭게라고 번역을 안 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문을 다른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지혜는 기름 부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한 사실, 안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한 사실. 이거는요 세대 간의 연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러 내려 보내주시는 그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6년도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거치고 2026년도로 온 것입니다. 왜?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 여기 여러분들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를 안 겪고 여기 오신 분 아멘. 보시면 예, 갑자기 2026년도에 태어나신 분 여기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2025년도를 겪고 2026년도에 예고 가운데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여러분들 2026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셨던 모든 은혜 우리가 다 전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가운데 2026년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전부 다 받아 누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치유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다 저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여러 부분들 제가 이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찬양도 어떤 분들의 이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제가 예배자로 헌신하게 되고 또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여러분들 저랑 다시 찬양하고 저의 말씀을 또 듣고 이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연속적으로 제가 이제 어디인가에서 받은 은혜 또 여기 연결이 돼서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기름 부심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 의탁하면 그들이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울서신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 사실, 2020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죠. 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명기 34장 다시 한번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굉장한 인물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기름 부음 받긴 받았지만 굉장히 위축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모세 다음 후계자가 나라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내용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문은 강하고 담대하라 끝에 이제 메오드라는 히브리어가 붙습니다. 메오드 무슨 뜻이야? 우리 아이들 큰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메오드라는 단어를 극히 담대. 근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담대해지냐? 오늘 결단은 담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대해지느냐? 예, 호흡을 좀 가다놓고 하면 담대해지느냐? 예, 그 끄덕이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예,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랜만에 정말 저랑 옛날에 친했던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선조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한민국을 일궈내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 망조 먹고 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임파테이션을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일구어낼 때 받았던 그 영역, 우리 또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정리하고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명이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안에 땅을 분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의 핵심 사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명의 어떤 종류가 다르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명의 어떤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었어야만 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2020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상황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흥, 영광 1960년대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때를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또 이제 물어보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전쟁 끝나고 밀죽 먹던 시대, 전쟁 끝나고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시대,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떤 분들 풀 뜯어먹고 그랬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가겠는가? 근데 이게 그 쉬운 어떤 상황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쉬운 상황 가운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편안한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압박감 가운데 고난이 겹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점점 요즘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점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목사님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막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회들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여러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기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이 있으면 불을 통해서 정금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또 이제 불이 있으면 다 타버린 인생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타든지 정금으로 남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난을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고난을 진짜 당하게 되면 이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극복하자 목사님이 자꾸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할 때 목사님이 우리 상황 공감을 못 하는구나. 어떤 찬양 공감하시네 뭐 그런 찬양도 있던데 목사님이 공감을 못 하시고 왜 자꾸 막 돌파만 하라고 막 그러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 여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관계가 깨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실족해 되는 그런 일들도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아무리 돌파하자 그래도 그 무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진짜 그런 분들이 꼭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2020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고 산상수훈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도끼로 이제 베려 버릴 때 도끼 날을 항상 이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 날을 간 다음에 이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 가운데 짱 하고 나무를 이렇게 베게 되면 나무가 쉽게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갈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쾅쾅 해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타만 하고 있는 내 도끼는 왜 그런가. 내가 사신령한테 구해야 사신령은 이단입니다. 예. 금도끼니까 네 도끼냐 뭐 은도끼가 내 도끼. 아무리 무슨 금도끼 무슨 도끼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 고난의 큰 어떤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감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게 됐는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미리 정비를 하면은 수리할 때도 원활하게 수리가 되거든요. 정비와 수리의 차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미리 가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체크 다 해보는 거라. 그래서 엔진 오일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미리 정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 타다가 뭐가 좀 안 좋아지면 수리가 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비를 안 하고 수리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막 이제 뭐 가이드 보고 그때서야 차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러고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다 이거. 제가 전에 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수리하는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정비를 안 하니까 막 자동차 좀 수리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지 가다가 예전에 차가 중간에 멈췄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업체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 차 싣고 정비한 대로 수리한 대로 이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비를 너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었는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딱 이제 갖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도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언제 최초로 크게 실패하냐면 아이성 점령할 때 크게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때 실패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 지금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월 7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핵심, 그 승리 요소는 여호수아서 1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칼 잘 써야 된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병법서를 좀 봐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병법서. 그리고 상대방 이제 원수들이 서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너는 서로 이간을 시키는 이간에 대한 어떤 그런 병법서를 뭐 봐가지고 막 이제 뭐 작전을 짠다던가 삼국지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국지와 제갈량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방통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갈량 방통 알아? 책 봤어요? 당대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제갈량 방통은 사마이보다 못하다. 뭐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출사표를 아무리 내도 위나라를 점령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마이가 그 다 통일을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은 사마이가 얘기하지 못한 내용, 제갈량이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 조조가 엄두도 못 내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라고 한 단어가 하가라고 한 단어. 제가 여러분들이랑 많이 나누게 되어졌죠. 하가란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데 이 하가란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다 실천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막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편찮게 여주시면 입으로 계속 이제 되뇌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묵상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입술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강점은 율법 묵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만큼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한 10배 되는 이 조그마한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 행동 조그만 행동이 나오게 되기 전까지 엄청난 묵상이 전제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기획하고 뭐 하고자 했는데 잘 지금까지 읽으셨는지 혹시 작심삼일
하셨는지 아니면 아무도 안 읽으셨는지 나만 지금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율법의 원리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2020년도 꼭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서 1장의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교제는요, 아무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관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승리의 기반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탁월함을 나타낼 때 그런 현상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대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기까지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이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산상수훈에서 은밀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함 가운데 보신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현상들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그런 현상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비밀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시는 인생 되어지길 바라는데, 기도를 문을 닫고 하는 겁니다. 비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굉장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몰래 하는 거. 목사님도 모르게, 혹시 내 자녀들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이거는 좀 어떤 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몰래 영역을 쌓는 것입니다. 몰래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무가 딱 등장한다 이거. 그럼 꽝 친다 이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게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을 안 하죠.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탁 이제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너 절 안 해? 너 풀무불 들어간다 막 경고하는데, 그리 아니하시지라, 한번 따르면 그리 아니하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준비가 딱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난의 풀무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박만 태워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못 태우는 그 불. 여러분들 지금 2020년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 있는데 그 불 뭐만 태워요? 우리의 결박만 태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여러 묶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을 통해서 그 결박들이 태워져 버리게 되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저 비밀의 은밀함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해야겠다 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저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딱 걸릴 거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하는 법령을 만들었죠. 근데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자굴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자굴. 근데 결국엔 그 사자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사자굴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자굴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2026년도 사자굴이 예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굴이 우리를 향한다라고 언론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굴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사자굴임을, 만약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감사, 하루에 3번 감사. 저희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그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사모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레마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난 하루에 3번 꼭 여기 와서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점심기도 나오시고 저녁기도를 꼭 그 교회에서 하신 그 지하교회 그 장소가 참 귀한 장소였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정리하기 전에 그 주인한테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주인이 지금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 장소를 얻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밀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밀함 가운데 능력이 예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탁월했던 모든 사람들이 왜 탁월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지식을 가지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인류 역사상 영적으로 탁월함을 나타내게 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 어떤 태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2026년도 맞이하셔야 돼요? 2026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붉은 말의 해? 예, 붉은 말 와봐. 와봐. 지금 너무나 빨개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 빨개져. 어떻게 노동신문이 우리나라에 지금 배달이 되는 노동신문 또 구독하면 100 얼마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데? 그 북한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대북송금 루트를 이거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예전에 그 역할을 임종석이 조금 했어요.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의 그 TV 영상을 쓸 때 그 저작권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쓰려면 돈 내놔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모아다 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화해가 되면 그거를 북한한테 바치려고 그 모아놓은 그 인물이 임종석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일을 대한민국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중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태무 알리도 다 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만 막 들이다 까는 것입니다. 태무 알리 예전에 우리 개인정보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그냥 이제 넘어가고 쿠팡은 막 들이다 까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빨간색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왔어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빨간색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안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빨간색의 흐름이 오면 다음에 검은색의 흐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흐름이 오면은 이제 가난이 좀 올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구나, 이걸 딱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흩어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척끼리 똘똘 뭉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최소한 먹을 거는 서로 이제 여기저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성을 잘 세팅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이것을 누누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테크나 또 어떤 투자 이런 것에 너무 묶이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는 가운데 안 잡히죠. 예, 대놓고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나는 대통령이라고도 안 보는데 아무튼 이거 못 잡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부동산 집값 못 잡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왜 그리고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볼 때 특별히 과거 역사를 서술하는 그 역사의 진행 상황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은 두 가지 구문을 나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술체와 대화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체는 제3자가 이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여러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대화로 모든 역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2026년도도 대화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이크 끄고 하는 얘기가 엑기스예요. 마이크 끄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려면 여기 오시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서술체와 대화체가 중요한데 특별히 대화체보다도 서술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3자가 이야기해주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가 막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이 대화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만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서술체 대화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서술체 먼저 보시는데 서술체에서 중요한 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 계속 용법이거든요. 몰라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브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그리고 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고 동사.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 누군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움직임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짐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서술체가 연결성이 있는 서술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브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동 전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리고기도에 여러분들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병이 치료함 받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직장 가운데 여러 어떤 꼬여있는 실타래가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제 서술체라 이거예요.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주서술 동사가 있습니다. 주서술 동사. 그 동사가 어떤 부분이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로 보시면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신,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서술적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서술체라고, 이게 1장 1절 앞에 여러분들 혹시 체크하신 수 있으시면 서술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이 중요하고 1장 10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1장 1절이 중요하고 1장 10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1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 이에 여호수아가 그가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무슨 대화인지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 대화들이 막 하나님과 오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응답을 막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에 내가 막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너는 여기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어떤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강대상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 증거하는데 좀 초점을 이번 연도에 맞추게, 내가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준비, 그러니까 아내도 얘기하더라고. 요즘에 더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말씀 증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했으면 너도 아멘? 예,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예, 내가 또 응답 받았다 그랬죠. 이쪽만 너무 본 것 같아. 이쪽도 내가 보게. 아멘. 할렐루야. 예. 해서 응답을 받았어. 여기 집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은밀한 가운데 칼을 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져라. 그럼 너는 신비감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이런 어떤 음성, 신비감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 어떤 과정 어떤 대화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한번 더 명령하여 이르되, 이 명령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되, 이제는 말씀 적용이 구체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트랜스 요르단 지역, 이 요르단 동쪽 지역에 머무르기만 해도 되는 지파예요. 근데 이 자들에게 전쟁 가운데 함께할 것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자들이
모세에게 순종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처음 제안 가운데 이 지파들이 우리 죽기 싫어, 우리 여기 땅 겨우 얻었는데 우리가 뭐하러 싸워? 우리가 싸워줘 봤자 우리 거 얻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싸워? 우리 여기 이미 얻은 거 이거면 됐지 뭐. 만약에 이러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좀 하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아주 굉장히 걱정했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담대함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니 이 자들이 그대로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동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자, 16절. 제가 지금 서술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체도 볼 겁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이 대답했다. 와 다음에 아나. 그래서 대답했다라고 한 단어가 나오고 이게 이제 서술체인 것이거든요. 그들이 대답했다. 순종하게 되면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2026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찾아왔어요? 연합의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게 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연합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갔지.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진 그리고 연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이랑 연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로 들어가거든요. 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술체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서술체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2장이 서술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한번 따라 보실래요? 보내며. 예, 이거 여기서 동그라미 씌워요. 보내며. 이게 서술체 주동사인데 이게 마부 연속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보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과의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원수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거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죠. 그 관계가 세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적인 준비가 끝날 때야 그때야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서술체 2장 1절까지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런 어떤 전개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 2026년도 가정 안에서 유익한 대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지? 하면서 말씀 뭘 느꼈어?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와? 이런 대화. 왜 이렇게 집안일 안 해? 뭐 이런 대화 하지 마시고 좋은 대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런 대화보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1장 2절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2절에 한번 따라 보실래요?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에서요 쿰이란 단어, 우리 달리다 쿰 그러죠. 쿰이란 단어가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쿰이란 단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쿰이란 단어가 일어나라라고도 쓰이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쓰이냐면 이게 이제 모세한테 너 지금 앉아있냐? 지금 일어나라 이런 뜻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 때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이에요. 이게 behold라고 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집중 이런 뜻이에요. 주의, 집중, 일어나, 깨어나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여러분들 주의를 환기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목! 할렐루야. 여기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나가다, 건너가다.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고 건너가야 되는 우리 2026년도에 길을 지나가야 되는 우리 인생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었다.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선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강조되어지는 것보다 여기서는 어떤 구문이 강조되어지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여기를 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모든 곳. 어떤 부분은 이 모든 곳이란 단어를 너가 어디든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어디든지가 아니에요. 모든 곳이란 뜻이에요.
모든 곳. 여러분들 2026년도 여기도 오시고 집에도 가시고 직장에도 가시고 어디를 받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땅, 여러분들이 받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 단어가요, 원래 사실 문장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이게 뒤에 나오죠. 사실 문장 앞에 나와서 그 동사를 굉장히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 때 그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환상이, 비전이 보이십니까? 가정 가운데 제가 생각만 하면 우울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한데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구절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기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강조 구문인 것입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되리라는 단어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되어지게 될 것이다. 미완료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접두동사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진행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지역이 너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이 영토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면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지전에 대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빨치산 소탕작전을 막 하고 했었던 간첩들을 잡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전면전의 승리 이후에 국지전을 명령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여호수아서 말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토를 여호수아가 얻지는 못하죠. 근데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 이 영토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들 2026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현상. 비동사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어떤 존재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갈 때 누워 자고 깨었으니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수는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래 참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여기서 비동사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한번 따라 보시면 대적할 자 없으리니.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대적할 자 없으리니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보시면 서지 못하리니. 제가 지역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도 너 앞에 서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한번 따라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 앞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동행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로마서 8장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가운데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여러분들 2026년도 성령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능력의 핵심은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구문 한번 따라 보실래요? 차자크 왜 에마츠, 예,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번역인데, 이게 쌍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연속적으로 비슷한 단어끼리 이제 묶어놓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왜냐하면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상속으로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백성에게 그 땅을 너가, 한번 따라 보실래요? 너가 상속시킬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너가가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을 이루는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 신약성경에 여러 구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큰 상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땅을 상속받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속세 많죠. 우리나라랑 일본 상속세 50%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 부모님이 정말 자식들 사랑해서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도둑놈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들 유익을 삼고자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업엔 상속세를 붙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상급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속받을 재산 없으셔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너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한번 따면 너는 이 너가가 중요해요. 너가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히브리어 배웠는데 아니 하면은 나는이고 아타 하면은 너는이죠. 기억나세요? 아타 기억나세요? 예.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에서요 동사에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칭이 거의 안 쓰여요. 근데 인칭이 쓰일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는데 2인칭이 동사 앞에 붙어 있을 때 다른 인칭 말고 3인칭 1인칭 말고 2인칭이 붙어 있을 때는 그게 강조가 됩니다. 강조. 그러니까 여기 뭐 상속시킬 것이다 이게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동사 안에 인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칭대명사가 특별히 2인칭이 앞에 붙어 있게 되면 이건 너는을 강조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상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여기서 이 극히라는 단어가 매우 듭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형통하리라. 완전 오역이에요. 형통하리라라고 한 단어 안 나와요.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지혜롭게 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만 타 슈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만이라는 단어 우리 아이들이랑 또 같이 많이 배웠죠. 레만은 for입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도록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형통하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구조 가운데 만몬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재산 탐낼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맙시다. 이번 연도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맙시다. 그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 그것만 이제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측면이 있고, 그 진짜 칭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진짜 칭의는 진짜 성화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로 연결이 안 되는 의는 처음부터 가짜 칭이에요. 처음부터 가짜 칭. 그래서 이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의를 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서부터 옵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율법, 토라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토라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 너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너가 그렇게 행하라, 이 뜻이 있거든요. 너 원하는, 뭘 원해요? 2026년도 소원을 한번 한 명씩 말해보라고 내가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뭐 지혜를 원하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혜롭게 만드세요. 동생을 지혜롭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뭘 원해? 원하는 게 많구나.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받기 원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거. 하나님께도 그 관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시면 긍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급받기 원하시면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공급해 주는 인생이 되면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공급받기 원하는 대로 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1장 7절에 한번 따라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가 모든 곳입니다. 밟는 모든 곳, 모든 곳. 그래서 백홀 하면 백홀, 백홀, 배는 무슨 뜻이에요? 인이란 뜻이죠. 콜이란 단어 올이란 뜻인 것입니다. in all, 그러니까 모든 곳입니다.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고 모든 곳.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제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첫 번째 교회, 그 두 번째 가정, 이 두 장소는 꼭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두 장소 항상 왔다 갔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장, 여기 이제 자주 밟으시겠죠. 거기 그 장소 이외에도 또 가끔씩 어디 출장 간다, 가끔씩 어디 간다. 그 모든 곳, 그 모든 곳,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적용시키게 만든 그 내용이 잠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히시는 2026년도 또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보문고에 가보면 자기계발서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들보다 잠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 말씀과 잠언, 시편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1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건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중얼거리며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 또 나왔죠. 모든 곳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1장 9절에 주 서술어 동사가 내가 명령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행하세요? 부정형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말라, 말며. 예, 이 말며 말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부정형이요, L로 돼 있습니다. R. 그러니까 로가 있다 그랬죠. 로는 강한 부정이라 그랬죠.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R이란 단어가 나오면 약한 부정. 천재. R이란 단어 나오면 무슨 부정? 약한 부정.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한번 더 왜냐하면 키란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번역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접속사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 접속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는 기도해가지고 계시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긴 힘들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원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게 서술어가 뭔지 딱 이제 보고 어떤 부분이 어떤 대화체가 중요한지 어떤 동사가 중요한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요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026년도 초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권면 비슷한 권면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부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자, 가나안 땅 분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산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게 첫 번째 되어져야 나에게 실제적으로도 분깃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될 때, 그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이 양심을 ESV는 하트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는 레인, 신장, 콩팥 이렇게 아주 깊은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양심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관계가 하나님을 모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8절에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항상 내 앞에,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내 면전에 이런 뜻인 것입니다. 되게 가까운 어떤 단어예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시편 16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역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업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2026년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2026년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밀스러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혼자 있을 때 성령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생산적인 대화가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계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정말 예언적인 대화가 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며 다른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악한 자의 괴계가 회파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 몸과 마음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일 여리고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예배 자체가 여리고 기도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AM 9시 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부터 있을 텐데 내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일 일찍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광고 못 듣고 오신 분들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9시부터 기도하고 10시부터 찬양 설교하고 2시 40분부터 오후 찬양 설교, 오후 찬양 맡으신 분들 오후 찬양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 기도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일은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화요일날 찬양 인도 맡으신 분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는 여리고 기도회 7시부터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7시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제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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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